오늘은 루스드라에서 난 사람 디모데입니다. 우리 복음 들고 세상으로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 시작됐죠.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처음으로 간 곳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인데 오늘 지역은 오늘 지역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제일 마지막에 갔던 곳이 루스드라고, 그 다음에 1차 선교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 제일 먼저 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곳에서 난 인물이 디모데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 하면 바울이죠. 갈대아 우르 출신은 아브라함이고, 구브로라는 섬에서 난 위대한 사도는 바나바입니다.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에서 난 인물은 오늘 주인공 디모데. 루스드라는 바울 시대에도 조그만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교통도 대중교통도 안 들어가고 낙후돼 가지고 폐허가 되다시피 사람도 별로 안 사는 지역이랍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런데도 바울이 루스드라 출신이니까 성경의 지명과 함께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 루스드라다. 여러분, 어떤 인물을 배출했느냐, 그 지역에, 그 집안의 가장 큰 영광이죠. 유럽에 가면 한국 사람들 코리아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손흥민 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니의 나라 사우스 코리아, 그렇게 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축구선수 스타 플레이어 하나가 나라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또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양평동 교회를 빛내는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한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장훈, 김예담, 김동찬 3명이 입교하는데 교회를 빛내는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양평동의 자랑이 되는 인물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라고, 루스드라에서 난 사람 디모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계승한 사람.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짓는 사람은 없죠. 다 부모님들이 자기의 바램을 담아서 아이에게 지어주면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청소년 상담하면 상담가들이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해요. 문제아는 한 번이나 많아도 한 2번 만나면 되고 부모님을 많이 만나야 된다. 부모님 때문에 영향이 사실은 그 아이의 문제를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품이 참 좋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확률이 크죠. 아이가 되게 모질다, 모진 환경에서 모진 부모 만나가지고 모질게 자랐을 가능성이 크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떻게 양육되고 윗대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고 계승되나,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읽어요.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처음부터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마 종교도 달랐을 것인데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디모데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였고 외할머니였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쫙 꿰뚫어 보니까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어디서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이 있는가? 딱 봤더니 그 외조모가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어갔던 것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흘러가는 믿음이, 야, 그 할머니의 그 손자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네, 그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애들은 엄마 아빠 닮습니다. 생긴 것도 닮고 먹는 것도, 식성도, 기질도, 성격도, 하는 짓들도 다 닮아요. 우리 집에도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저를 많이 닮았다 그래요. 본인은 그런 말 안 좋아해요. 그런데 뭐 어쩔 겁니까? 애가 부모를 닮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이 영적으로 내적인 것은 남자들이 워낙 바빠서 집에 오래 못 있으니까 엄마가 절대적인 영향을 가집니다.
지금도 국제 결혼하면 엄마가 중국 사람이면 애는 중국말 써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쓰고 엄마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 씁니다. 엄마의 언어가 모국어가 되는 것이죠. 엄마 영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할머니들, 어머니들, 며느리 되신 분들, 사실은 내가 지금 쓰는 말대로,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올게요.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닮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들, 남자들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영향력이 많지 않아요.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남북왕국 다 통틀어 갖고 다윗 솔로몬 빼면 딱 남유다에 딱 3명 선한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입니다. 득과 들의 성가대로 유명하죠. 성가대 찬양으로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아우들 다 칼로 죽이고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창자의 병이 들어 저주로 죽어요. 두 번째 선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기도로 15년간 생명을 연장했던 위대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왕 중에 제일 극악했던 왕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세 번째 요시야는 종교개혁, 이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전무후무했다. 예레미야가 죽을 때 애가를 지어줬던 사람. 근데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달 만에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렇게 인물들 중에도 우리가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정말로 평생 점도 흠도 없는 사람, 평생 기도하고 사람 세웠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무엘도 유일한 약점이 뭐예요? 자식 믿음 농사 실패합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사사가 돼서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런 집안 이제 못 모시겠다. 아들들 때문에 탄핵되다시피 말년에 물러나는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근데 사실은 조금 이유는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은 순회 사역자였거든요. 그때 사사 왕 노릇했죠. 제사장 노릇했죠. 선지자 노릇했죠. 그리고 라마로 미스바로 순회 사역하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건 뭐냐 하면 성경에 사무엘 아내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사무엘 아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만약에 사무엘의 아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된 여인이었다면 한 번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사무엘의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사무엘 아내의 존재가 없다는 것은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아버지의 좋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무조건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다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몰래 기르다가 사실은 유모로 왕궁에 들어가서 서너 살까지 젖을 먹이거든요. 그렇게 길렀는데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 정체성으로 평생 민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모세를 평생 붙잡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 사무엘이 평생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의인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요한. 엄마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합니까? 한 번도 벗어나는 길 없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세례요한이죠. 어머니의 신앙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도 보게 되면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엄마잖아요. 그리고 유닉의 엄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이 디모데야 너 안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중에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아내를 꼭 교회 가라고 보내는 아빠들 있잖아요. 어쨌든 좋은 아빠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여자의 믿음이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렇게 거의 끝나면서요, 감사하게 코로나 이전만큼 성도들이 거의 다 돌아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젊은 세대 막 중고등부 애들은 지금 코로나 전보다 한 150% 더 많고, 청년부가 지난주에 70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행사 안 하는데 70명 예배 드리는 건 청년부가 처음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교회에 지금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데 유독 코로나 전보다 회복이 한 20, 30%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특별히 새벽 기도가 회복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아니 성도들은 주일 성도들은 다 들어왔는데 왜 새벽기도 이럴 때 안 들어오나 가만히 봤더니 하여튼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항상 와서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요 자리 딱 지켜주던 분들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 사이에 아프니까 교회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자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당 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분명히 어머니가 평생 나위에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지금까지 살고 은혜 누리고 그 기도로 이 자리에 있는데 받아 먹을 거 다 기도 받아 먹고 본인은 입을 싹 닦아버리고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세상은 더 험해지는데 어머니만큼 내가 그 기도 안 이어받으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겁니까? 영적인 것도 릴레이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와서 나한테 딱 쥐어줬으면 나도 그거 팽개치지 말고 내가 달려갈 때까지 달려가고 바톤 터치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계승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도 계승해야 됩니다. 섬김과 희생의 자리 우리는 삶으로 본으로 계대하고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꼭 우리의 믿음이 계승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라 순종하고 보내죠. 제일 먼저 간 곳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횡단하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 타고 다시 딱 대륙으로 들어간 곳이 그 갈라디아 지방인데 맨 처음에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온 도시가 전부 다 복음도로로 몰려왔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핍박이 일어나고 이고니온에 갔는데 거기서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크니까 핍박도 어둠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는 돌멩이 가지고 그냥 때려서 던져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간다고 다시 간 것이 50km 산속으로 숲속으로 저 골짜기로 들어가고 백리길을 도망간 것이 거기가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근데 기어이 유대인들이 백리길 넘는 길을 깡패까지 사갖고 쫓아와가지고 돌 던져서 결국은 바울이 돌 맞아서 피투성이 돼갖고 쓰러져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거 질질 끌어다가 죽은 시체는 성 안에 두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둘러싸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게 아플까요? 총 맞아 죽는 게 아플까요? 아마 돌 맞아 죽는 게 더 아프겠죠. 여러분 돌 맞아 죽어봐요. 아주 사방에 깨지고 피나고 뭐 이게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막 멍들고 시퍼래갖고 일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바로 그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처음 루스드라에 왔을 때 바울의 믿음과 행동과 그 순교 신앙 위에서 피어나는 그 바울의 열정을 보고 그대로 감동감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걸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저런 예수라면 나는 못 믿겠네. 잘못하다 나도 죽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디모데가 궁금했던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디모데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가면서 디모데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불신의 모습으로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겠죠. 근데 가자마자 오늘 16장 1절에 딱 나오는 것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요,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생님 꼭 닮은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디모데가 이미 예수님 닮은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닮은 제자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그렇게 바울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바울이 디모데가 제자로서 당당하게 딱 모양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쯤 되면 그 시대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 내놓고 나도 믿음 생활하고 바울 선생님처럼 나도 따라가는 제자 되겠습니다, 그 각오로 지금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안도 대단하죠. 아직 10대 후반이에요. 그 어린 디모데를 바울 따라서 출가시키는 거예요. 군대 보내는 것보다 몇 갑절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너도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의 이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표현해 보면 떡잎부터 다 남달랐던 믿음입니다. 자, 우리 16장 2절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루스드라야 디모데의 고향이니까 교회 성도들이 참 괜찮은 애다, 참 괜찮은 고딩이야, 뭐 고등학생이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이고니온 아까 제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50킬로라 그랬죠. 양화대교 지나면 있는, 여러분 홍대도 아니고 어제 불꽃 축제하던 여의도 거리도 아니에요. 양평동에서 50킬로면 어디냐면 저기 수원 지나서 오산입니다. 오산 동탄. 얼마나 사람이 대단하면 고향에서 칭찬받다 못해서 백리 밖에 그 동네에서도 디모데 알아? 루스드라 교회에 그 디모데라는 애 알아? 그런 애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이, 거기서까지 칭찬이 들리던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나 보고 영적 아들 안 삼죠. 사도 바울이 까칠하고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1차 전도여행할 때 마가 다락방 집의 아들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 쫓아가잖아요. 바나바랑. 근데 지금 루스드라 가기도 전에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바나바가 삼촌이니까 그래도 우리 마가 요한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아직 어리잖아요. 기회 한 번 더 줍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녀석은 못 데리고 간다. 선교가 장난이냐? 그러면서 형님도 그럴 것 같으면 헤어져요. 그러면서 바나바랑 헤어져 버렸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대쪽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바울 눈에 보자마자 눈에 들었던 사람이 그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아들 삼자. 2차 전도여행 막 거기부터 가는 거, 루스드라부터. 디모데부터 데리고 그 디모데를 아들 삼으려고. 그렇게 바울 눈에도 확 들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죠. 여러분 칭찬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교와 전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서는 칭찬이 너무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칭찬받지 못하는 일꾼, 나쁜 소리만 듣고 다니는 일꾼을 교회가 세우게 되면 교회도 나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양평동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겠네. 어쩜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순하냐, 선하냐, 어쩜 사람이 저렇게 귀하냐. 근데 알고 봤더니 양평동교회 장로님이네, 양평동교회 권사님이네. 그러면 교회도 칭찬받는 거죠. 야, 그 교회 다닐 만하네. 근데 반대로 막 양평동에 가는 데마다 싸움닭처럼 성질을 부리고 막 술 먹고 술주정하고 진상 그런 진상이 없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양평동교회 집사님이라네. 그러면 그 집사님 때문에 양평동 교회도 진상교회 되는 겁니다. 지역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국교회에 참 평생 목회 성공적으로 했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나중에 노후에 은퇴할 때쯤에 그분들이 뭐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 무슨 스캔들 문제, 신문에 방송에 이렇게 나오면 참 가슴이 아파요. 물론 나쁜 언론들이 모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이 터지고 나면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옛날에 한경유 목사님 같은 분들, 누가 봐도 존경스럽고 칭찬받는 분들,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들, 끝까지 깨끗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서 칭찬받으시길 바라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사회에서 칭찬받아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 같은 성도가 되시고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으로 얻은 아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처음 갑니다. 근데 거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시장거리 저작거리에서 다 보던 사람 아니겠어요? 구글하니까 뭐 조그만 동네에서. 근데 남에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은, 여러분, 남에서부터 못 걸어본 사람은 다리가 발달을 안 해요. 그래갖고 요만한 짝대기 같은 게 달려있는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람 놀라면 사투리 쓰잖아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소리를 치는데, 이게 그 지역 사투리니까 제가 경상도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단디 봐라, 절마들 저거 인간 아니다 저거. 고마 신들이 우리한테 와뿌린 기다. 확실하다. 갑자기 옛날 쓰던 말이 막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지는데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갖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려고 소를 끌고 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뛰쳐나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고,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라고. 거기서 엄청난 전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한 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깡패들이 결국은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돌 던져갖고 사람 죽일 때는 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증인이 딱 가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확실하다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짱돌을 가지고 증언한 증인이 가슴팍을 팍 내리쳐요. 그리고 윽 하고 앞으로 꼬꾸라지면 두 번째 증인이 나도 봤다, 분명하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두 번째 증인이 짱돌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러면 머리 받고 왔고 이렇게 이미 반쯤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면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돌무더기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죽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연스러운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일 때 바울이 증인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 맞아서 피 흘리고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아 죽어났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피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자들 왜 애 낳으려면 하늘이 노래지고 피가 쏟고 막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져야 응애 하고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순교의 피 위에 영적인 인물은 태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위에, 목숨을 건 믿음의 투쟁 위에, 그 다음에 믿음의 자녀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지금 며칠 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지금 임했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이 왜 돌멩이 던지는 그 사람들 안 막아주고 그 사람들 팔은 안 분질러 버립니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천둥과 벼락을 못 칩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미날신앙이고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혈과 육으로,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죽음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미랄로 죽어지면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피 흘림과 희생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제일 인생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보내는 편지인데,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물은 말로만 배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본을 보고 자라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예배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고,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의 본을 따라 그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결혼하셔갖고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는 분들은 자녀 손 중에 디모데 같은 인물 하나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평생의 삶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디모데 같은, 바울 같은 인물 하나, 믿음의 사람 하나 우리 가문에서, 가정에서 배출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하셨거나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 또 자녀는 있는데 영 디모데처럼 될 것까지는 않은 분들은, 그러면 바울도 미혼이었잖아요. 영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아들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도 되고, 또 하나 영적으로 입양해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혹시 막 돈이 너무 많은데 쓸 데가 없는 분들은 교육부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능력이 될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 내 배에 난 자녀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는 어떻게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평동에서 난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서 섬기던 고은 목사님이 호신대 출신이셔요. 그래서 저 신안 출신이라 호신대에서 공부하고 서울로 다시 공부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호신대 강의 가실 때가 있었죠. 강의 가니까 이 호신대가 광주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인데 이 사람들이 별로 그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시골에 뭐 지방 신학교 이름도 없는 데서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 목사님이 그때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을 빛내줄 수 없거든 당신이 학교를 빛내시라고. 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빛낼 수 없거든 여러분이 부모를 빛내시길 바랍니다. 내 고향이 나를 빛낼 수 없거든, 내 학벌이 나를 빛낼 수 없거든 내가 학교를 빛내고 내가 고향을 빛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양평동 교회를, 주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영적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입교자들 그러한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